불간 롯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해요. 자꾸 이 창세기 19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네요. 저는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잠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소알은 작다, 천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소알은 도피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는데,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아무나 도망간다고 살 수 있지 않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모르고 살인한 자들이 그 성에 도망가면 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어요. 민수기 35장 11절, 아직 혹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민수기 3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도피성에 가면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 아르미크라트라는 단어가 무척 의미심장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르미크라트, 아르는 성이고 미크라트는 카라트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카라트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따라해 보세요. 불구가 되다. 뭐다고요? 이 카라트는 불구가 되는 성이에요. 아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려고 도피성에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로 도망쳐 갔는데,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갔더니 불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영적인 맹인이었음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내가 듣지 못하는 자였음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영적으로 부정한 나병 자였음을 알게 되고, 내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음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였음을 알게 돼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음을. 도피성에 들어가면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영적인 불구자임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에 그렇게도 많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영적인 맹인임을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임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내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영적인 불구자임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지난주에 롯이 도피성 소알 땅으로 갔다고요. 근데요, 이 도피성의 재미난 것, 근데 이 도피성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해방될 때가 있어요. 그들을 더 이상 쫓아오는 자들이 없어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에 숨어들은 거거든요. 도피성에 도망쳐 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라도 더 이상 그에게 죄를 부를 수 없어요. 언제 이 도피성에 매어있던 자들이 해방되어진다고요? 자, 이거 찾아봐야 돼. 민수기 35장 28절. 시간이 가도 이건 좀 찾아봐야 돼. 자, 민수기 35장 28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민수기 35장 28절. 민수기 35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언제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나가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아무도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가 살인자여도 더 이상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살인자였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간음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걸 몰랐어요.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 내가 그 살인한 자였고, 내가 그 나병한 자였고, 내가 죽은 자였고, 근데 난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 죽음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해방되었어요. 이게 소알 땅의 영적인 모습이고 도피성의 모습이에요. 철저히 소알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 창세기 19장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런데 다시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 넘어가요. 자, 창세기 19장 23절부터 볼게요. 자, 제가 25절까지 읽을까요? 잘 보세요.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래요. 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가자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알과 소돔은 지척이에요. 하늘에서 심판의 불, 유황불이 내리는 것을, 그래서 소돔 땅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롯은 소알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자, 롯은 지금 소알 땅에 있단 말이에요. 소돔 땅에는 심판의 불이 내리지만 도피성인 소알 땅에 있는 롯에게는 그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런데 롯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돔 땅에 심판의 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롯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그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흔들림이 있기 시작했어요. 소알 땅에는 불이 내리고 있지 않지만 안심이 되지 않아요. 이 심판의 불이 소알 땅까지 임하면 어쩌지? 이 심판의 불이 이곳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혹시 그것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 많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이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더 많은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로는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참 위로가 있다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예수 믿어도 내가 심판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지금 롯이 그렇습니다.
소알 땅에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소돔 땅에 내리는 심판의 불을 바라보면서 롯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0절 보세요. 오늘 본문 30절.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갔대요? 소알을 나와서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상하네. 왜 이상하냐? 자, 그 후에 17절 보세요. 17절,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원래 롯에게 가라고 했던 곳은 어디였어요? 산이었습니다. 근데 롯이 우겨서 소알 땅에 간 거잖아요. 우리 좀 이따 더 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은 어디라고요? 산이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산으로 가셨을까? 산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이 산은요 아브람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을 때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죠? 요단 들을 선택했어요. 들판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들을 선택해. 여러분, 요단강을 끼고 있는 평야지대예요. 그때는 아직 그 사회가 생기기 전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요단강을 끼고 있는 기름진 평야지대였어요. 그곳은 롯이 선택한 곳은 요단 들녘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택한 곳은 어디였죠? 창세기 13장 읽어보세요.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이 간 곳은? 그렇죠,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헤브론은요 어떤 곳에 있느냐면요 예루살렘, 부엘세바, 헤브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이 헤브론은 광야지대예요. 그 헤브론은요 흔히 산지라고 그러죠. 헤브론은, 근데 우리 산지 그럼 우리 같은 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척박한 광야지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헤브론 창세기 13년 말씀드리면서 헤브론이라는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헤브론이 뜻이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누군 말씀하셨어 금방. 교제, 연합, 하나됨. 그곳이 헤브론. 누구와 연합되는 곳이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곳. 그곳은 척박한 광야지대예요. 산지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헤브론 산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요단강 기름진 땅은 겉으로는 기름져 보였지만 그곳에는 죄가 관영한 곳이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롯에게 산으로 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아, 이제 그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롯아,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땅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산으로 가라 하셨어요. 아니요, 그 말씀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요, 자, 창세기 19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19장 17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19장 17절. 중간쯤에 좀 아까 읽었으니까요. 창세기 19장 17절.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할 명하라. 그러자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되리이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간 곳이 소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기 싫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가 싫어서 찾아간 곳이 소알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로는 롯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없으시나요? 정말 싫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볼까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나는 정말로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김남현 목사 얘기 좀 해볼까요? 정말로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휴학계를 내고 군대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도망간다고 갔는데 군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있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수가 없어서, 주신 사명이 싫어서 도망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롯이 그 소알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 예수로는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롯은 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오늘 창세기 19장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벌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소알로 가라고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롯이 소알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 소알에 갔더니 저 앞에서 소돔 땅에 심판의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롯이 다시금 이제 그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다시 롯이 산으로 갔어요. 그럼 잘 됐다. 하나님이 처음에 산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야, 이제 산에 갔으니까 됐구나. 근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롯이 소알에서 두려워서 산으로 가긴 갔는데, 잘 보세요, 성경을. 그 산에 아브라함이 있나요, 없나요?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아브라함이 도망간 곳이 산인데 어디예요? 그 산에 동굴이에요. 여러분, 산은 산인데 그 산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 아니에요. 그 산은 아브라함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나라라는데 굴이에요. 굴. 여러분, 오늘 이 굴 얘기를 여러분과 좀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동굴은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동굴, 여러분 볼 때 동굴은 어떤 의미로 써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뭘 하나 사요. 뭘 사요? 창세기 23장 보세요. 창세기 23장 19절 볼게요. 창세기 23장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mamre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mamre는 곧 헤브론이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다 뭘 산다고요? 굴을 사요.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이 막벨라 굴에 묻혀요.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25장 보세요. 창세기 25장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인데요,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그 장면 할 때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어디로 갔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면 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예전에는, 지금은 뭐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땅에다 묻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예수님 어디에다가 그 장례를 치셨어요? 아리마대 요셉 사람의, 그쵸? 그 무덤에다가, 그쵸? 그 동굴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갖다 놓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굴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매장 습관은요, 동굴에다가 시신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백골화가 되어져요. 몸은 다 부패 썩고 없어지고 백골만 남게 되어져요. 제가 그 미처 알아보지 않았네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후손들이 그 무덤에 찾아와요. 왜? 이제 시체가 백골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 옆에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유골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이제 그 백골, 내 아버지의 백골이겠죠. 내 아버지의 백골화된 그 백골을, 유골을 할아버지의 유골 위에다 올려놔요.
그 유골 아래에는 증조 할아버지의 유골이 있겠죠. 그 아래에는 고조 할아버지의 유골이 있겠구나. 내 아버지의 유골을 올려놓아요. 그게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고백해요. 나도 언젠가는 내 아버지의 유골에 내 유골이 이렇게 얹혀질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내 열조에게로, 내 조상에게로, 내 백성에게로 내가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4대조, 5대조 할아버지 저 끝까지 가면 누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장래 문화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그 백골을 그 아버지의 그 백골을 왜 올려놓으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에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백골 위에 내 백골이 올려지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저주로 여겨요. 그래서요 창세기 49장 보세요. 창세기 49장 29절.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정착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살다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야곱이 요셉과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자, 창세기 49장 29절. 창세기 49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에게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에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만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옛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야곱이요 아주 자세하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고 애굽 땅에서 유언을 해요. 왜?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야 하니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 조상에게로,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라는 여기기 때문이에요. 왜?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굴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 굴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내가 죽어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것이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또 굴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요거 한번 맞출게요. 굴은요 의인들에게는 피난처예요. 여러분 혹시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맨날 숨은 곳이 어디예요? 굴이죠. 아들람굴 기억하시죠? 다윗이요 맨날 굴로 숨어 다녀요. 엔게디 동굴, 그렇죠? 다윗이 숨었던 곳, 의인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 굴이에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의인들에게는 그 굴이 피난처인데 악인들에게는 그 굴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만 읽을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우리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곳이 내 집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은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되었다고요? 강도의 소굴, 강도의 동굴이에요. 이게 굴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굴이 되었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셔요, 사람이 있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셔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집에 사람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온갖 사람들의 욕심, 탐욕, 죄악들만 난무해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만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뜻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팔아, 예수를 팔아 나의 욕심을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동굴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강도의 소굴은 망해야 한다고,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악인들의 동굴이 있다니까요. 의인들에게는 그 동굴이 피난처예요. 근데 악인들의 동굴은요, 거기서는 죄악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만이 주장되어져요. 그것이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동굴로 만들고 있구나. 이 강도의 동굴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마칠게요. 지금 롯이 소알 땅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심이 되지 않아 산으로 갔는데, 그 산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산이 아니었어요. 그 산은 아브라함도 없었고 하나님도 안 계셨어요. 그 산은 내가 가고 싶은 산이었어요. 그 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산도 아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도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굴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뜻만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산. 그래서 그 산에서, 그 동굴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딸들과의 그 몹쓸 사건이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산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롯은 그 딸들과 엄청난 사건이 벌이고 마는 거지.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산이 아니었어요. 그 산은 하나님이 기대한 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산이라고 다 같은 산이 아니듯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되려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야 돼요. 누구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여제일 감리교를 통해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라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곳은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강도의 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연합하기 싫었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산으로 올라갔고 그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부여자일 감리교회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만 있는 사람의 뜻만 이루어지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부여자일 감리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